전 13장 1절로 12절 말씀 중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사님들은 누가 파송하는 것이죠? 선교사님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는데 선교사님들은 여러분들은 선교사님들을 만날 일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은 늘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교회가 우리들을 파송해줘서 이렇게 선교의 일을 감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를 파송교회다 이렇게 불러요. 파송교회는 우리 교회 같이 협력해서 파송하는 교회가 있고 주파송교회가 있어요. 주파송교회는 그 선교지에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한 60% 정도의 재정 후원과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교회를 정하면은 그 교회를 주파송교회다 그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같이 조금씩 협력하는 그런 일들로 선교의 일을 감당합니다. 어떤 선교사라도 개인적으로 누가 보내줘서 선교를 받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다 교회가 파송하여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파송하려고 할 때 교회만 이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고 보내는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파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주체는 누구냐고 하면은 성령님이 되어져야 그것이 올바른 것이구나 그런 은혜를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보내면은 개인이 원하는 선교 사역을 하게 되겠죠. 교회가 보내면은 교회가 요구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파송하시고 보내시면은 누구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성령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오늘 맨 처음 파송받아서 구브로에 가고 또 거기에 보면은 뭐 이름이 좀 이상하죠. 바보로 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바보가 지명이에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코 바보로 해서 어디로 갔고 막 이렇게 그레데셈에서 섬에서 이렇게 가는데 그때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고 하면은 마술사명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어가지고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을 예수님 못 믿게 방해 공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방해 공작을 해가지고 방해하는 것을 이기고 어떻게 되어지냐고 하면은 이 바울이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마귀 이제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못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권세의 말씀처럼 진짜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총독이 어떻게 하냐면은 믿고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죠. 잠시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누가 이루신 것일까요? 누가? 사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신 것이죠. 그렇죠? 성령님이 파송하고 성령님이 일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선교의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나갈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선교사와 같이 선교에 협력하고 함께 선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가서 하는 선교의 일은 못 감당한다 할지라도 보내는 선교사인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목장별로도 선교사님을 돕기도 하고 또 선교 멀리 외국에 있는 선교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내에 있는 간사님이나 기관을 도우면서도 그 일이 다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선교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자세를 가져서도 안 되고 또 교회에서 선교를 지원한다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주관하게 해서도 안 돼요. 누가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끄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주의 성령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선교지와 선교하는 사람의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이 제대로 잘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우리들이 보냈으니까 우리들 마음대로 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형편이 안 되니까 선교를 중지하고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이것들이 다 누가 선교로 파송했는지를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들이 잘못 그런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혹시 어디 있는 줄 아실까요? 안디옥 교회. 네. 안디옥. 네, 안디옥 교회. 네, 안디옥. 저 선풍기 좀 빼버리세요. 선풍기가 저절로 자기가 작동. 스위치. 잘 안 꺼져요, 스위치를. 예,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를 안디옥 교회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안디옥에 있는데 이 안디옥은 두 군데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성경에 안디옥 교회가 두 군데 있어가지고 읽다 보면 또 안디옥이 나오는데 여기는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 안디옥 교회라고 하니까 헷갈리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디 있냐 그러면 하나는 수리아라는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있고 또 한 군데는 비스티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유럽에 속한 지중해 위편에 있는 비스티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이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는 어디에 있는 안디옥 교회냐고 하면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수리아, 지금 터키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오늘 등장하죠. 이때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도 모범적이고 좋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다니다 보면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 명칭을 가진 교회들을 가끔 볼 수 있죠.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모범적이고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을 본받고자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냐고 하면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추느냐 하면은 먼저는 다양성이 존재해요.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양성은 건강함의 상징이에요. 생태계가 그렇죠. 우리가 그 무슨 고속도로를 놓고 길을 내려고 하면은 거기에 무슨 환경운동가들이 거기에 그 지역에서만 나는 동물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막 반대하고 그러죠. 그러면은 아유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거 한 종 정도 이렇게 없어진다고 문제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아주 전근대적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 그러면은 그 종을 지키고 또 식물도 마찬가지. 식물도 어느 지역에서만 나는 식물을 잘 보존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생태계 전체를 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종의 다양성이 생태계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것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건강함도 어떨 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다양함이 함께 공존할 때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녀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좀 부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분들도 있고 초대교회는 늘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또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사람도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인종적으로도 오늘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하면은 흑인들도 있고 백인들도 있고 유색인종도 있고 하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하면은 그 교회의 대표적인 사역자로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세웠는데 그 5명의 면면만 봐도 얼마나 그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헤롯의 젖동생도 함께 했는데 그것은 이 신분 자체가 왕족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높은 신분의 사람도 함께 그 교회에 속해서 리더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뭐냐고 하면은 니게르라 이렇게 했어요. 니게르라는 이 말로 무엇을 알 수 있냐고 하면은 그 사람이 검은 피부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흑인이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는데 구레네라는 지역도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소속된 지역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흑인이라고 보는 것이 거의 타당합니다. 물론 그 흑인들도 이렇게 좀 피부색이 더 검은 사람도 있고 덜 검은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터키 지역, 수리아 지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수리아 지역에 수리아의 안디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우리 식으로 하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처럼 리더가 되어진 사람이 흑인들도 리더가 되어주고 또 헤롯의 젖동생도 리더가 되어주고 그리고 예수 믿은 지 많이 안 된 사울과 같은 사람도 이제 리더가 되어지고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리더가 되어진 것을 볼 때 그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을 뽑았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리더로 선정되었다는 그 자체가 그 공동체의 건강함을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몸된 교회는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들이 품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은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도 평안을 느끼면서 잘 적응되어지면서 여기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힘썼는지 또 그런 교회로 지금까지 잘 해왔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우리들이 보강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터키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이 리더도 되어지고 구브로 출신, 섬 출신인 바나바도 리더가 되어지고 그리고 헬라 문화권에서 잘 똑똑하고 잘 배운 바울도 리더가 되어지고 그리고 귀족 출신이고 왕족 출신인 사람도 리더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다양함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계층이 나뉘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모임이 되어지지 않고 함께 다양성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은 그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교회가,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마치 당회장과 같이 일을 하고 계셔요. 네? 성령님께서 결정권을 가지신 것 같고 성령님께서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별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파송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일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에 성령님께서 임재했는가 일하셨는가 그거를 주목해야 되죠. 왜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역사하셨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1절과 3절을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성령님이 뭐 할 때, 그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들을 이끄셨죠? 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음성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민감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 하면은 기도와 금식 또 주를 섬기는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든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든지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민감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님께 민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기도와 금식,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산 밑에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애썼잖아요. 그때 다른 때는 애쓰지 않았는데 열심히 애써서 그 아이를 고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죠. 그때 주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는데 그 다음을 주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왔어요. 왜 이렇게 조용히 왔을까요? 자기들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뭔가 부족함이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왜 우리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느냐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네, 기억나시죠? 기도 외에는 옛날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종류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전에는 금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없냐? 금식이나 기도나 뭐 똑같으니까. 네,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어떤 원문에는 사본에는 금식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금식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 금식이 있고 다른 NIV나 다른 성경에는 기도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와 금식이 같은 이야기예요. 왜 같은 이야기냐고 하면은 기도도 무엇이냐고 하면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미라고 하면은 금식과 맥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금식이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이 같은 의미를 갖는데, 왜 같은 의미를 갖느냐고 하면은 금식이라는 것도 무엇이에요? 우리는 금식 잘 안 하죠. 금식은 가끔 해요, 귀찮아서. 그런데 금식이 아니라 금식은 왜 잘 못하냐고 하면은, 금식이라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하냐고 하면 죽이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결국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금식의 중요한 원리는 뭐냐고 하면은,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게 그게 금식의 목적이고 이유예요. 그냥 그런 어떤 금식의 원리를 잘 모르고 음식만 중단한다고 해서 금식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단식이요, 금식이죠. 그러나 금식이 아니라 금식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기 위하여 나를 비우는 것이 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와 같은 거예요. 기도도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소망, 내 원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원함으로 내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와 금식은 맥락을 같이 하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들이 금식만 하고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금식과 기도는 같이 간단 말이에요. 금식한다라는 의미는 기도한다는 의미요, 기도가 올바르다는 의미는 금식한다는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결국은 너희들의 능력이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은 그렇지 않아요. 죽은 자를 살릴 때에도 우리 주님은 기도에서 고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엘리사, 엘리야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타락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이를 살리고, 그렇죠? 기도하며 살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것이 내 개인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도가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기도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가 금식이 있고 주를 섬김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이루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밭에 준비가 되어진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이끄시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활에 바쁘고 열심히 돈 벌고 그 다음에 분주하게 살아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쩌면 목사님이 내 모습을 그렇게 잘하시나 이렇게 쳐다보시면 곤란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끄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교회가 돼요. 금식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그 금식과 기도의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예배는 주를 높여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나오는 의미가 뭐냐고 하면은, 미신적인 종교, 다른 이방 종교는 나를 이루기 위하여 신에게 나아가지만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으로 나를 비춰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자리가 예배가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자리가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자리,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자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서 성령님이 우리를 마음껏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파송받은 성령의 파송함을 받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를 가는 것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며 그들을 향하여 사역을 하고 일하는 것도 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앞으로도 쭉 묵상할 터인데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주의 성령님이 일하신 것이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져서 그 선교지가 변화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얼마든지 성령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이 지역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지고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교회가 되면 그러면 이 사랑하는 교회의 겉모습이나 또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잘했다 하시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에 대한 민감성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가져오느냐고 하면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이타성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주님의 백성들에 대한 또 이 세상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점으로 보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손길이 가고 발길이 간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어지냐고 하면은 성령이 일하시고자 하는 곳에 우리가 이타성을 발휘하여 그들을 돕고 사역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파송을 받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부조의 일을 했죠. 지나간 거는 다 지나간 대로 묻어나가는 거죠. 그런데 부조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흉년이 들 것이다 예언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처하자 안디옥 교회가 발벗고 일어나서 부조의 일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에 대한 민감성은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연결되어져서 이타적인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사랑하는 교회로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리아에 있는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그 교회가 가진 역량을 발휘해서 했는데 그것을 본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있잖아요. 본인들도 어려워가지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 더 어려운 교회를 향한 부조의 마음 그리고 돕는 마음을 금하지 않고 그것을 잘 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민감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양성과 민감성과 이타성을 가진 뿐만이 아니라 조직이 있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역시 기도와 금식이
같이 되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파송하여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조직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그러나 그 조직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조직이 있지만 그 조직의 인도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성령님께서 그 조직을 이끄시는 그런 조직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향한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주일날 나와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왔을 때는요, 그때는 우리들이 세상 일에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 주일날 교회로 와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고 하면은 내 세상적인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워 다시 파송받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능력이에요. 예배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주님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아니면은 주파수를 세상으로 향했던 주파수를 하나님께로 딱 고정을 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서서 날 보내시면 어디로 보내든지 내가 가겠다는 자세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 앞에 파송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와 사울만 파송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세상으로 파송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돌아설 줄 아는 공동체예요. 교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믿는 사람들끼리 소금끼리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파송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43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양성이 건강함의 증표가 되는 교회, 성령의 민감성과 또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타성을 가진 조직이 있으나 조직에 매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날 찾아오신 주님 함께 찬양하시면서 파송받습니다. 날 찾아오신 주님 그 거룩한 눈서 내 삶을 부르시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내 안에 주님 계시고 나를 보기에야만 주님이 계시네. 그 모습 닮을 수 있네. 내 뜻과의 뒤는 십자가 앞에 두고 주 말씀 내 안에 있네. 주께서 원하시면 나누리 주님 앞에 나의 생명과 그 무엇도 아까울 것 없으니 주께서 보내시면 나는 가리. 절망과 어둠의 골짜기 우리 주님의 복음의 주님 되어 우리 향한 주님 소망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의 주님 되어 우리를 향한 주님 소망 이뤄지도록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네. 아멘. 주께서 원하시면 나 드리리. 주님 앞에 나의 생명과 그 무엇도 아까울 것 없으니 주께서 보내시면 나는 가리. 절망과 어두움의 골짜기 우리 주님의 복음의 증인 되어 내 삶을 주 앞에 드리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곳에 성령님의 소리에 민감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타적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조직에 매여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치 못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일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보내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여 주시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 절망과 어두움의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주님의 파송하심을 따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세상으로 파송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